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불법 중간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얼마나 멋져요, 원을 세워도. 목적지는 가면서 대구도 보고 충주도 봤지만 목적지는 서울에 있는 청와대다. 이걸 뭐 설명을 잘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인데 청와대는 걔네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적은 거에 소육지족, 적은 거에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그냥 적은 거에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되도록이면 원을 세우더라도 좀 크게 세워라.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중생이면서 중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중생이면서도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니까 문제인 거지. 본인이 중생이라는 걸 알면 중생으로서 이 근기를 떨쳐버리려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보면 참 치근하고 추근하다 이게. 네 앞에 닥쳐올 일이 뻔한 일인데 그걸 뭘까 알지 못하고 시시히 잠만 자고 앉았으니 안타깝다. 조금만 성실하게 조금만 오는 점으로부터 청정하게 나를 끌려고 애를 쓰고 성실하게 나를 끌어가려고 했으면 그로부터 자유로운 너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직도 그 수마에 부침하고 있는 부분이 참 측은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다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부분이야. 네가 힘들다고 아무리 학교 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조금만 참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실력을 길러놓으면 네 구말리 같은 앞길에 하고 싶은 일이 널려서 그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넓은 주인공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참지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뺀질거리다 보면 네가 할 길은 선택의 폭이 좁아 네가 행복한 일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뻔히 부모 입장에서는 보이는데 뭘로 그게 알아진 거예요, 부모는? 부모는 그걸 뭘로 알아진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진 거잖아요. 경험으로 먼저 가봤으니까. 근데 내 자식은 경험한 바가 없어. 근데 경험을 하고 가르치는 그 가장 진실한 가르침을 자식은 이해를 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 안 답답해? 안 답답해. 네? 왜 답답해? 못 알아주니까. 바로 그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도 항상 제자들을 그만큼 아끼셨기 때문에 속상할 일이 뭐 있어요? 나 하나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속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대승의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지. 나에게 방편력이 있어 삼승법을 열어 보였으나 시방제부는 일승도를 설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은 항상 무엇을 가르치러 오셨냐? 일승도, 일불승, 너가 부처라고 하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필요 오신 분들이야. 그런데 부처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부처님 당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너들에게 방편력이 있다, 방편력. 여러분, 방편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엄마는 아이가 칭얼거리고 울면 그냥 울든지 말든지 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아이를 업고 달래잖아요. 아이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가 그렇게 울면 더 배고프단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을 줄 만한 뭔가를 이렇게 이용하는 엄마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게 잘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자비로운 엄마일수록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선 아이가 이해할 만큼을 설명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당신이 가지고 왔던 화엄의 세계를 탁 보여주셨는데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니까 이 아이가 못 알아먹는구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그거를 덮어놓고 아주 적은 저 아함에서부터 방등반야 법화열반을 설해서 가르침을 줬다.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눈 맞춤을 했다. 눈높이를 만들었다. 이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방편력이 있어 삼승을 열어 보였다. 삼승.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 보였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보면
FM으로 보면 안 열어 보여도 되는 거야. 근데 자비심이 넘쳐서 버릴 수 없으니까 암죽을 먹어 키우듯이 키워서 가르쳤다. 초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다라고 가르치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못 알아먹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 봐라.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잘 설명해내고 그러고 나서 일불승의 도리를 가르쳤다. 이거 여기서 방편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방편력.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력이 있으셔서 삼승법을 열어 보였으나 시방제부는 일승도를 설하시느니라. 모든 부처님은 내게 일승도를 설하는 부분을 목표로 정한다. 궁극에는 일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라는 이야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설명을 하고 해도 그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목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방편은 방편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지금까지는 거의 현실을 살아가는 부분의 삶이 답이었다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왔던 부분은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부분이 일승이야. 그것만 유일한 길이야. 나머지 길은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서울이야. 청와대를 가야 된다니까. 대구를 들리고 가다가 충주를 들리고 그런 건 배고파서 잠깐 들린 거야. 한꺼번에 쭉 가려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중간에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멀다고 해갖고 애초부터 거긴 우리 못 가 라고 나부러질까 봐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대구에 가니까 뭐가 맛있어? 대구에 맛있는 게 뭐야? 몰라요? 나도 몰라 안 살아봤어. 그래서 대구 가서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충주 가서 또 이런 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를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이 가까워졌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지는 가면서 대구도 보고 충주도 봤지만 목적지는 서울에 있는 청와대다. 이걸 뭐 설명을 잘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인데 청와대는 걔네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만약에 어떤 중생이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만난 인연도 과거에 수많은 인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어. 근데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아주 딴 건 다 버리고도 그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을 하면 입을 삐죽거리고 절에 가는 걸 방해하고 절에 가는 걸 헐뜯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한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부모님 때서부터 그 조상 때부터 부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은 참 우리 부모님들이 일구월신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고 기도를 해서 나는 이만한 인연이 됐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상의 뜻을 헤아리거나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들은 돈 벌어서 차라리 날 주지 그때부터 절에 갖다 쌀을 퍼다 올려가지고 내가 먹을 걸 엉뚱한 사람만 좋은 일 시켰다. 49제 국물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까요? 있어요.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더 부모를 위해서 더 못해드려서 한을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도 뺏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내 자식 하는 꼴을 보니 49제 지내주기는 글른 것 같고 스님 이 돈 내가 몰래 드리니까 절대 우리 자식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스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49제만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주지를 하면 4년이면 가잖아요. 4년이면 가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절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절에서 이걸 맡아둬라.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부분을 계속 관여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입금을 잡아서 표시를 잘 해놨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요 장부만큼은 주지한테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신송을 해서 꼭 약속을 지켜드려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가다가 이제 보니까 맡기긴 맡겼는데 불안하잖아요. 잘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기속말로 얘기해. 너만 알고 있어. 내가 49제를 지내라고 여기에 돈을 이렇게 맡겨놨으니까 꼭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게 그놈 아들내미한테까지 들켰어. 아들내미가 가지고 엄마 죽자마자 뭐 찾으라? 돈 찾으러 왔어. 49제 필요 없다. 발라.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떻게 안 줘요? 줘야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 참 보면 과거를 이어서 현재를 이어가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져 가는데 그 부분 순간순간 좋은 인연을 가져가고 변하지 않는 인연을 가져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을 잘 세워야 돼요. 한 번 맺은 이 인연을 절대 놓지 않고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서 언젠가는 부처와 같은 인격을 꼭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목표를 우리가 잘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이라고 해요.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살고 말겠다 이런 게 아니고 원을 잘 세워야 돼. 저 원을 세워라 그랬더니 이번 생에 못 이룬 사랑 다음 생에 가서 살아 나눠보자고. 너무 적잖아. 아니 그거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목표를 좀 이렇게 크게 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이번 생에 우리가 도를 제대로 못 닦았으니 다음 생엔 도반이 돼서 정말 멋진 도반에 대해서 내가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해서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인연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불법 중간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럼 얼마나 멋져요, 원을 세워도. 근데 그걸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묘해. 사람들 목표를 정하는 걸 보면 묘한 게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본인 미래를 그냥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될 사람은 크게 되는 부분이 목표를 정하게 돼 있고 적은 거에 소유기적 적은 거에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그냥 적은 거에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원을 세우더라도 크게 세워라.